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걸어가는 길, 하고 있는 모든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게 하신 내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들이 몸소 받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걸어가는 저희들 이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몇 번 주셨죠. 요한복음 1장을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는요.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내야만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말씀이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없이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셨고 말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이렇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가 본체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해 보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 수 있는 길을 누가 놓았다. 예수께서 놓았다. 그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아멘. 자, 이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숨을 쉬는 거고 그렇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하세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다 이랬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여주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 빛이 생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건 줄 알아요. 이럽니다. 내가 못 산다 죽는다 이렇게 하세요. 이 땅 떠나고 싶다 이러죠. 지 것도 아니면서 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하면, 자,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주셨다 이럽니다. 그 생명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본문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 자, 빛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속에 생명이 잠들어 있었다. 누가 잠들었어요? 니고데모가.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죽었다, 잠들었다 이렇게 하시죠. 죽었다 했다 이런데 잠들었다 이래, 잠들면 깨우면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8절과 20절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면,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잠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속 사람이. 늘 말씀드렸듯이요, 컵에 물이 따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 컵에 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장막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는 포장지라고 그랬어요. 포장지 안에 내용물을 사고 있는 거죠. 내용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뭘 담기 위한 거룩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거룩이었다. 그걸 말씀이 담겨져 살아있을 때 무엇이라 칭한다? 성령이라.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하면, 자,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만,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름만 알고 그냥 부르는 답만 달래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면 이 성경은 장식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는 악수도 하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자녀들이 다칠까 봐.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구약까지는 언제까지다? 선지자와 구약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천국을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절대 안 믿어요. 그걸 왜 안 믿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길이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아니요,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그것이 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패는 길이라고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좋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6절에 이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다. 그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너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자가 낳은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랍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장자의 직분으로 갔고 지금부터 가시는 분들은 자녀의 직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러죠. 진짜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가요? 교회 잘 나오면 가요? 말씀 많이 달달 외우면 가요? 아니요. 주라고 많이 부르면 돼요. 산 꼭대 가가 부르면 어디를 가요? 본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성경책을 왜 들고 다녀요?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갈 수가, 본향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께서도 땅에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재림하면 무덤이 갈려 무덤이 두둥강 나가 거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없어요.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10,000원을 주셨어요. 그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고 갖고 왔지만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남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쓰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땅에 뭐가 돼요?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면서 천국은 침노한다 이렇게 합니다. 천국을 가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3절 이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지금도, 자, 구약은 절대 보면 안 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롭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 누구요? 세례 요한이라.
오리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 속 사람은 엘리야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들리지 않을 뿐이지. 왜 그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입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많이 아는 것 같이 많은 말을 하죠. 근데 그걸 왜 합니까? 현혹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사탄의 종이 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좀 많이 답답죠. 본문에 돌아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빛이 아니죠.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8절에 보면 이랍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하면 그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종이죠. 세례 요한이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 간다? 예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갑니다. 어떻게? 뭐로? 양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면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고 만들어졌는데도 그를 알지 못했다. 아니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엄청 큰 소리 엄청 쳐요. 정말 들어보면 옛날에는 욕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지금 유튜브에 어떤 선교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고 있어요. 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답답한 분이에요. 그게 엄청난 독이라는 걸 그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씨는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 그 씨가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 너는 나를 부르면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말씀에 한마디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같은 영을 가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면 자기 땅에 왔다. 만들어 놓은 땅에 왔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 이래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없이는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누구를 그 땅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합니다. 몰랐다는 뜻입니다. 전혀 몰랐다. 지금도요. 지금도 정말 모릅니다.
어떤 지게는 많이 웃죠. 자, 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3절에서 15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주죠. 주의 이름이 주잖아요. 다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틀림없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왜 안 불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귀로 듣고 머리로 갔기 때문에. 귀로 듣고 마음에 심겨진 자들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최고로 많이 아는 자, 엄청난 자, 하나님이 내빼고 나면 아무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걸어가면서 세상의 지배자로 계산합니다. 사탄의 종들이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따구 짓을 합니다. 정말로 보면 어떤지 너무너무 답답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했고 사람들 손으로 만든 자들이 어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계산을 안 해요.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얹고 만들어 갖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느 큰 교회 엄청난 장로인데 집사인데 집사면 집사라 다녀요. 장로면 장단고요. 아무 소양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면 뭐예요? 소용없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이렇게 말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할 수가 없고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요. 어떤 적에는 전화 오면 그 길로 살아가시라 그래요. 가면 되잖아요. 끝에 가면 후회하실 일은 하지 마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들은, 불러주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 받는다.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가 영접 기도 받으면 나는 자녀 되었어요. 놀고 앉았다. 정말 보면 답답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가서 그 목사와 그 교회 목사와 이야기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놀고 있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면 그 목사가 차라리 부탁을 할 것이다. 실제 그랬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 깨졌어요.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 그런 말씀을 잘 안 했는데요. 얼마 전에부터는 말씀을 다 합니다. 겁나는 게 누구만 겁난다. 아버지 위에는 겁나는 게 없어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자,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이렇게 하시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말씀이다. 예수다. 그 말씀이세요. 그 지으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인으로. 왜요? 내가 택해놓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이분 위에는 아무도 겁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말은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살아있을 때 영생을 간다. 죽어가 다시 부활한다. 그건 아니고요. 잠든 자들이 일어나면 부활하는 거죠. 부활은 살아난다는 뜻이죠. 내 속사람이 잠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에요. 죽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누가 그랬다. 무덤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당하신 일이고요. 그렇죠. 무덤 문이 열렸다. 무덤이 갈라진다. 그건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살아있을 때 심판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합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떠나보시면 압니다. 떠날 때 되면 내가 이 땅 떠날 때 문 앞에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시면 흰 옷을 입었든 검은 옷을 입었든 누런 옷을 입었든 희끄무리한 옷을 입었든 기다리면 지옥 갑니다. 이제 이야기 드리죠. 다 묻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든 간에 그림자가 기다리면 지옥 갑니다. 잘 가셔가 잘 계시하세요. 절대 옷을 입은 그림자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지도 안 하고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시면 그래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한이 말씀하시기를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럽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먼저 있었죠. 엘리야도 한참 후에 나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맞잖아요. 엘리야보다도 먼저 계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계셨어요. 자, 천국을 가보면요. 만일에 구경을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면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근데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계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창세기도 1장이 지나고 난 뒤에 2장에 와서 다시 만드셨어요. 1장에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거기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이라 하죠. 사람이라고 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요. 세상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표시하죠. 그분들은 이 땅에 지금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모습 이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겉모습도 같은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후 예배인가 지금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라면 사람과 짐승을
중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사람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짐승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고 천국이고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피를 칠칠 흘리고 불이 엄청 뜨거워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 가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곳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도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늘과 천국과 땅을,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하시죠. 나보다 오신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럽니다. 천사가 와갖고요. 요셉에게, 마리아 남편에게,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세요. 왜 그랬어요? 자, 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뒤에 님자도 안 붙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죽으려고요. 터지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아주 고상하게 보이려고요. 천사보다도 더 똑똑고 고상하게 보이려고요. 천사가 틀림없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뭐로 잉태된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님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원위자체가 성령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도 지금도 주라 안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가보지 않은 분이다 이거죠. 예수께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 본향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만나보면 예수께서 지금 어떤 형태로 계시는지 이 땅에 와 계시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100번도 더 봤다 그러는데 실제로 봤고요. 앉아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오셨고요. 옛날에는 자주 봤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요즘은 잘 아니라 안 오세요. 시킬 거 다 시켜놓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본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려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뭐가 충만한 데서? 말씀이 충만한데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말씀에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살아있을 때 충만하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 예수가 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져 살아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실 때 그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받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요 많이 알았어요. 엘리야가 엄청 많이 알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정도 알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울이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정말 바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왜요? 바울은 세상에서 배웠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키우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니죠, 자녀는.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종이라도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자, 맞죠? 이 율법은요 누구로부터?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을. 그렇죠? 모세에게 줬었어요. 모세 오경에도 율법이 나오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예수가 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은 오시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 나타났다 하면 본체시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잖아요. 본 사람이 없어도 본래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은 자가 본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를 봤다 그러면 죽은 자가 예수는 죽은 자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기는 되게 많이 알아요. 영이라는 걸. 옛날 제자들도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다 보았죠. 보고 난 뒤에 그날 바로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걸어갑니다. 그분들이 다 살았어요. 본인이 맡은 임무를 끝날 때까지 다 살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정언하여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길을 이렇게 하죠.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친다. 뭘 외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고 나면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고 양심을 씻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가라고 나는 외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사탄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다?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그래가 할렐루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 예수랍니다. 자,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4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세례를 뭐로 줘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아주 고상해갖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고상한 이름을 지어 본인의 이름으로 주지 왜 그랬어요? 그걸 바울이 그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나는 내 이름으로 준 일이 없고 내가 준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고상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면 참 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요. 너 양심을 씻으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네가 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너희 양심을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내 뒤에 정말 세례를 주시는 분이 따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 주시는 분을 모르고 그냥 물로 세례를 주면 물에 손 적세가 올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영접 기도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세례 요한도요. 엘리야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분들이 엘리야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본인은 늘 아침 저녁 점심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는 짓은 개차반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성경에 맞춰보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시부리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성경에 맞춰보면 되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에도 맞춰보지 않으면서 옳고 그름을 왜 판단하느냐고요. 얄팍한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21절에서 23절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면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시면서 그들의 죄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저분이 주시는 말씀에 실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고 육신의 엄마 아버지로 태어났지만 내 생명은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의 실어 다시 태어나야 나는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하죠. 걸어간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죠. 왜 도망 안 갔어요? 가정한 것이 이제 아닌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비춰보면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아요. 본인이 대구발에 있는 생각대로 쳐 죽습니다. 얼마만큼 죽어야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예수께서요, 내 아버지를 보려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보시라고요. 이 안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실 겁니다. 세상 삶을 이길 수 있고요. 자,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면, 내가 지금 물로 너희 양심을 씻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녀들을 나타내려고 만들어, 그 첫걸음을 만들려고 그 말씀이세요. 그럼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분에게. 지금은 그분이 어디 계세요? 말씀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대도 안 한 것들이 성령 받아라 그래 받은 줄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 받아라 그러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틀림없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막 줘요. 본인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높다고. 누가 그러대요? 오늘 새벽에 잠깐 유튜브에 봤는데 본인이 이 땅에 온 예수래요. 재림 예수랍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본인이 하나님이시래요.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그러면요, 욕도 한참 했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면서 그 위에 성령이 머물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그분이 누구다? 예수고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되고 내 안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이 옥토밭이 되는 길을 안 가르쳐 주셔갖고 누가 산을 파는데요. 붉은 황토기 엄청 나와가 한 차 정도 먹었을 겁니다. 그럼 죽었어요, 벌써. 그거 안 하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 이 말은 하나 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이야기는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는 건 하나 되게 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건 뭔 말이에요? 자녀들은 하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만 하늘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기보다는 종이 되어 통일이 가려고 노력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거 갈 수 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의 머리에는 있겠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자,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자녀가 되었다는
인치심을 받았다. 옛날에 인치심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때가 이마떼기에다가 거울도 엄청 봤어요. 교회 가서. 왜 봤어요? 그게 쳐졌는가 진짜.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죠. 아버지 자녀가 아니면 상속권이 없잖아요. 뭐 한 집에, 옆집에서 살았는데 한 동네 같이 살았는데 나도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삼성 회장 사는 동네 다 몰래가가 집 살 거요. 몇백 평도 지하가 거기 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안 되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틀림없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자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 오면 끝난다. 나를 만나면 끝난다. 한참 전에도 그랬죠. 누가 내가 가면 목사님이 도망갈 것이다. 이단들이 그랬대요. 지가 도망갔죠. 절대 그 사람들은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건너가 버렸고 두 번 다시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밀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한 자들. 옛날에는 정말 되게 뭐라 했어요. 요즘은 너무 답답하고 속에 막 불이 날 정도입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이제 자녀들에게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조금 더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통과 고난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오셔 당하셨듯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행복만 축복만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